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믿는 행위로서의 믿음이에요. 믿는 행위로서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침 튀어가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게 진짜 믿는 걸까요? 믿는다는 어떤 행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적인 의탁이에요. 내 몸을 맡기는 것.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어떻죠? 내 몸을 맡기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뭐 가령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죠?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물건을 맡기고 가겠죠. 맡긴다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몸을,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전적인 의탁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그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려고 아니면 어떻게 뭐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려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근데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어디선가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하고 봤더니만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핸들을 잡고 있는데 막 눈은 반쯤 감겨 있고 막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전날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해서 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있는 버스기사 분이 거의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핸들을 잡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 아저씨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는 내 몸을 맡길 수 있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 맞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전적인 의탁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행동으로서의 믿음이 맞아요. 그 믿음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는 행위로서의 믿음. 전적인 의탁이 중요하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단들이 믿는 누구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믿을 대상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시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어요. 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각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해서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을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성경은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죄인들,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에 사랑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말할 때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대상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별에서 온 그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보면서 막 은혜 받았던 그 멜로 드라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라마를 잘 보지는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그 로맨틱 영화가 있는데요. One Fine Day라고 어느 멋진 날. 조지 클루니랑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 제가 한번 꽂히면 영화를 전 수십 번 봐요. 이 어느 멋진 날이라는 영화도 제가 정말 몇십 번을 본 영화인데 이 영화를 봐도 주연인 그 조지 클루니와 미셸 파이퍼가 각자 이제 이혼 남녀예요. 그런데 각자 슬하의 자녀들을 한 명씩 갖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 소풍 가는데 그걸 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다 스케줄이 있는데 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면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우연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막 놓치다 보니까 막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서로 자녀를 맡아주자.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자녀를 맡아주는 건데 그 막 좌충우돌 막 일들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의 사랑이 모락모락 싹 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주연 배우들의 사랑이 언제 싹 트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싹 튼단 말이에요. 사랑 이야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상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비로소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비중 있게 다뤄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다 어떤 만남이에요? 팬클럽 미팅인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머 오빠 하고 막 그런 모임들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다 1대1의 프라이빗 미팅이란 말이에요. 1대1로 예수님과 독대하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셔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무리를 만나지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대1로 만나셨단 말이에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1대1로 만나셨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이러한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피지로 그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갔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때
제일 오래 사역하셨던 분들이 보통 한 20년이 넘으셨어요. 사역 연수가.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역의 연수가 20년이 되고 이제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힘드신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헌신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20년 되고 30년이 될수록 사역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헌신된 제자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그 고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시지 않는 걸까? 헌신된 제자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일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왜 그 일을 더디 만들어 가실까? 정말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용훈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교사님 그 한 사람도 선교사 이전에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 한 사람, 그 선교사님 한 사람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삶 속에서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못지않게 하나님이 뭐 구원 못지않게 세계를 열방을 구원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좀 작은데?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도 살펴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신대요. 주목해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굉장히 소외된 여인이에요.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는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나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삶이 굉장히 공허할 때가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른 자들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목마른 우리의 삶, 인생의 무언가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갈 때에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데 편하게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요단 동편으로 삥 둘러가는 길을 멀리 갈 정도로 며칠을 더 걸려서 갈지라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과거가 있었거든요. 이전에 남편이 5 있었다는 거예요. 5번 이혼한 여인이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여인 스스로가 그래요. 지금 나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본인이 남편으로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 거겠죠. 이 여인이 그렇게 5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를 보면 여자가 이혼을 하고 나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서 우리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혼을 하면 뭐 지금 사회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남자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아우, 저 여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5번이나 만나지 않았겠어?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품행적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여인. 오죽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 동네 아낙들도 우물가에 모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래터에 모이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떠는 곳, 빨래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뭐 온갖 그곳에서 소문이 막 동네에서 막 뭐뭐 누구네 집 뭐뭐 했대. 어머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빨래터 커뮤니티에서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단골 안주가 되는 거예요. 동네 마을에서 막 이 여인들이 우물 길러가면 오기도 전부터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어머머머 속닥속닥대고, 그 눈빛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왜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돌아다니는 소문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6시, 유대시로 제6시면 정오예요. 12시. 여러분, 12시면 피지도 마찬가지면 굉장히 더워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이라서 보통 한낮에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남들은 다 집에서 오침을 취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뙤약볕을 뚫고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낄 수도 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여인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 목말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목마른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여겨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안에도 나름대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따가운 시선, 아우 집까지 뭐하러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와? 저런 죄인이?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관계에 목마르고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목마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이제 대화를 풀어가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뭐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성령의 생명 샘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공허한지. 최근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어느 때인가 다 목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공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요.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 그런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군대가 와요. 그런데 삼손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다고 한번,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한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칼도 아니에요. 칼은 그냥 찌르면 그냥 상처가 크게 나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이려면 몇 번을 때려야 될까요? 삼손이니까 원터치 피니시 한 번 때려갖고 골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너지 소모가 많겠어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귀 턱뼈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원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내가 목말라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do something. 뭔가를 좀 해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묵한 것을 터뜨려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 샘물을 먹고 다시금 힘을 내서 싸워서 큰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그 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여인은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어디에도 이 여인은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탄식밖에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다. 그런 걱정도 안 돼요. 그냥 진짜 탄식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날 때 탄식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목마른 자의 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됐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목마름을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으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냥 막 근근히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 뙤약볕을 뚫고 혼자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예배를 이런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자가 확신을 하는 거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짧은 만남이지만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잖아요.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보고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었다는 건 이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해결된 거예요. 그 기쁨,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와 보라,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의 삶을 알더이다. 내가 5번이나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 처음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말하더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목마름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근근히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전한 그 기쁨, 이 여인이 전한 그 어떤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당신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수가성 가운데 수많은 목마름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목마름이 해결되실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근근히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정말 나의 삶만 축일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윤택해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공동체, 직장, 나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이 목마름이 주시는 그 샘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샘수로 적셔준다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두 구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치자. 그러면 너희는 그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보면은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자란 말이에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이 여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뭐 우리 교회 현실로 보면 여러분 오늘 뭐 교회 오늘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정치인이 한 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반기지 않겠어요? 오, 유력한 정치인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했어. 와, 이거 영광이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5번 이혼한 전력이 있는 여인,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 온다면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색안경을 놓고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남의 교회. 우리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분이 올지라도 사랑으로 맞아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으로 갈 수 있어요. 갈릴리로 갈 때에 일반 유대인처럼 요단 동편으로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거라사 광인, 거라사의 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세요. 푹푹 치는 그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가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금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사역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혼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정말 눈물 짓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 비참한 인생, 정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서 죄의 종로로부터, 귀신의 종로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니라. 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공허하고 목마르고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